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6가지 강구,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강구해야 되는 6가지 강구의 마지막 6번째가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127문과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6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로 이러한 강구입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그러므로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6째 강구가 하이델베르크에 잘 설명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단어는 시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에 등장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데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정확히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시험이라는 단어가 2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첫 번째 시험에 사용되는 단어의 의미는 테스트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이제 시험이 기말심이 빠른 친구들은 지난주에 시험을 다 쳤습니다. 방학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조금 늦게 방학을 하는 친구들은 이번 주부터 시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때 시험이 우리가 테스트라고 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을 치지요. 시험을 잘 통과하면 중학교 2학년으로 진급을 하게 됩니다. 이 테스트의 과정을 거쳐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에 올라가게 되면 그 수준에 맞는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시험, 그중에 테스트라고 하는 이 의미는 긍정적인 의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테스트로서 하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이 테스트는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40년 광야의 시작은 40일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정탐한 그 정탐의 결과, 불순종의 결과, 믿음 없는 선포의 결과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 없는 그들에게 허락하신 40년 광야는 저주와 심판의 내용이 아니라 믿음을 성장케 하고 신앙을 자라게 하는 훈련의 과정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 수준으로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수준으로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위한 40년의 광야 생활이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단어가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강구해야 되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 이 시험이 테스트일 수 없겠지요. 왜냐하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 만약에 이 단어가 테스트를 의미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기도를 강구하라고 말하지 않겠지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이 테스트를 우리가 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강구는 있을 수 없는 강구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13절에 등장하는 이 시험은 테스트의 내용이 없는, 전혀 없는 다른 의미로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에 사용되는 의미는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를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하신다고 했는데 야고보서에는 시험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테스트와 유혹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는 하지만 우리를 유혹하진 않습니다. 유혹이라고 할 때에 이 야고보서에 사용되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이고 정확히 뜻이 바로 유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혹의 목적이 뭔가 하면 죄에 빠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 죄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유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유혹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 자신에게서 나온다 라고 말을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받는 것은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욕심으로부터 유혹을 받는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하이델베르크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혹받는 유혹의 배후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방금 우리가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죄의 본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에서는 육신이다, 육신적이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유혹을 받습니다. 야고보는 그 대표를 욕심에 이끌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빠지게 되면 죄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유혹은 믿지 않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자기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한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선을 행하길 원하고, 선을 베풀길 원하고, 선을 따르길 원하고,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인데 이것을 못합니다. 하고 싶은데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의 본성을 따라서 죄의 법이 여전히 우리 안에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싶은데 결과를 보니까 악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선을 따르고 싶은데 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악한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죄의 법을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과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을 따른 죄의 법이 같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계속하는데 우리가 날마다 지더라. 바울이 말하는 것이 지더라는 거예요. 날마다 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도 따르지 못하는 나를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고백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성의 자리에 어떤 수준에 도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전히 우리 안에 옛사람이 역사를 하고 있다. 구원을 받았으나 옛사람이 있습니다. 두 법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 법보다는 죄의 법으로 결정하여 죄로 떨어지는, 죄로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의 배후에 첫 번째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나 스스로 나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인데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유혹할 것입니다.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빠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는 교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이런 욕구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어서 나 스스로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배후에 두 번째가 무엇이 있는가 하면 사탄이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배후에 사탄의 공격이 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인류의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시험은 그들 안에서부터 일어난 유혹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온 유혹이었는데 그 외부의 역사가 사탄에 의한 유혹이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이 유혹은 신앙의 믿음의 한 단계 수준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한, 넘어뜨리게 하기 위한 유혹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단은 예수님을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세 번의 시험, 세 번의 유혹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유혹에 넘어졌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이 끝났을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인류의 구원, 대속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완전히 끝내기 위하여서 세 번의 유혹을 하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도
끊임없이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하였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 무서운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유혹이 무서운 것은 이게 365일 24시간 유혹받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으니까. 이거는 피할 수도 도망할 수도 차단할 수도 없어요. 24시간 돌아갑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은. 사단의 유혹이 무서운 게 뭘까요? 사단의 유혹은 24시간 돌지 않거든요. 무소보지하지 않잖아요. 언제나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단의 유혹이 무서운 게 뭘까요? 우리가 언제 연약한지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압니다.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요. 예수님을 유혹할 때의 마귀의 유혹을 보십시오. 가장 연약할 때, 가장 힘없을 때,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으로 유혹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넘어졌습니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유혹했다는 겁니다. 사단의 유혹은 무섭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몸과 영혼이 많이 지쳐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유혹받을 만한 가장 적절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의 배후가 있습니다. 이 배후를 세상의 유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유혹이 있고 또 사단으로부터 오는 유혹이 있고 또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색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예수님의 사역하는 많은 기간 동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계속하여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합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유혹입니다. 유혹의 목적은 예수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계속하여 유혹한 것입니다. 세상은 죄인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하게 살고 싶어도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아요. 자꾸 건드려요. 죄짓게 만듭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나는 지금 내 안에 있는 죄의 법과 싸우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언제 사단이 나를 공격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런 긴장된 상황만으로도 지치는데 세상이 또 나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 또 자녀가 또 직장에서 이웃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 어려움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유혹의 어려움은 모두가 다 관계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사회관계, 이게 다 관계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뿌리치면 뿌리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 유혹이 어렵습니다. 단순히 뿌리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회관계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깨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죄 유혹을 뿌리치면 이 사람과의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유혹으로부터 오는 유혹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유혹을 뿌리칠 때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예수님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괴롭히는 편에 서게 됩니다. 세상 유혹이라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나를 유혹하는 사람들, 나를 유혹하는 관계를 끊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 사도는 세상 유혹에 대해서 요한일서에서 분명히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뭐라고 말하죠? 우리를 유혹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을 다 유혹합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하죠? 육신의 종욕. 이거를 성적 쾌락 아니면 몸의 쾌락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이 시대는 정말 성윤리가 무너졌고 몸을 사랑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얼마나 쾌락을 추구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이 쾌락을 즐기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나의 몸을 사랑하는 자리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가 된 줄도 모르고 그렇게 된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안목의 정욕, 이걸 눈의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최근에 나온 책 중에 넷플릭스가 삼켜버린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다 읽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느덧 이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리고 많은 영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즐기는 동안 문화의 쾌락에 빠져들면서 나도 모르게 기독교적 세계관의 가치가 흔들리고, 더 심한 사람은 그 가치가 세상적 가치로 변질되거나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쾌락을 즐기는 동안 우리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너무 재밌어, 너무 즐거워, 또 기대가 되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기독교적 세계관과 가치관은 변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없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쾌락을 따라가는 것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뭐 넷플릭스와 영상을 전혀 보지 말라 이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혀 경계 없이 이 쾌락에 물들어가는 우리의 시선이 어느덧 하나님과 우리를 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가치를 다 변질되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자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이다. 이생의 자랑. 과거에는 뭐 인생의 가치가 뭐냐 돈이다 이랬는데 요즘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명예,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명예에 대한 욕심이 이렇게까지 컸던 적이 있는가 할 정도로 명예에 대한 욕심이 대단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보게 되면 연예인들이 나와서, 요즘은 연예인들 대부분 유튜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당신의 구독자가 몇 명이냐, 나는 100만이다. 그럼 나는 200만이다. 그러면 100만인 분이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근데 100만인 분이 훨씬 연배도 높고 사회적 지위도 높고 또 그 연예계로서 훨씬 대선배인데 200만한테 이제 200만은 사실 나이도 젊고 연예계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만을 가진 사람이라는 이유로 고개를 숙이는 모습 보면서 이상한 사회구나. 그러니까 구독자가 많다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시대는 많은 사람이 옳다, 많은 사람이 인정한다라고 하면 어른이 되는 이상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가 엄청난 가치가 된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을 보니까 우리는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더라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인정받고 싶은 마음,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뭐냐면 우리를 유혹한다.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리로 가게 만듭니다. 세 가지 유혹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의 배후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두 번째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람들까지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나는 시험에 안 들 자신 있어,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조차도 오늘 설교를 들으면 아니 시험이 어떻게 안 들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시험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하이델베르크 127문과 답 왜 강구해야 되는지가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127문과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로 이러한 강구입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그러므로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피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그 예수님께서 이것을 강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혹을 보십시오. 유혹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정말 단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유혹을 날마다 24시간을 경험한다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강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알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제 유혹이 올 때마다 물리칠 힘을 주시고 깨닫는 힘을 주시고 이거를 기도하지 않고서는 강구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제 유혹으로부터 절대로 단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성도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불가능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장을 한다. 신앙의 성장이 있다. 믿음의 성장이 있다. 불가능합니다. 날마다 넘어지는데 어떻게 성장을 합니까?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까?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이 유혹을 단 한순간도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도로 삽니까? 못 삽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로 못 살아요.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50년 해도 여러분 유혹은 못 이깁니다.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유혹을 뿌리신 힘을 주셔야 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강구하지 않고서는 주의 도움과 은혜심이 없고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다 끝이 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내용을 보니까 항상 굳세게 대항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세도 있어야 된다. 대항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혹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술을 좋아해서 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간 이식이 아니고는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집에 검사를 보니까 딸이 다행히 아빠와 이제 이식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죽으면 안 되니까 딸이 목숨을 걸고, 그 당시에는 목숨 걸고 수술했는데 목숨 걸고 자기의 간을 이식해 준 거예요. 그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이 의사에게 간 이식을 받은 남자가 다시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검사를 보니까 간이 또 망가진 거예요. 그 의사가 묻는 거예요. 설마 혹시 딸이 목숨 걸고 간 이식을 했는데 다시 술을 먹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하도 먹자고 해서 먹었습니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아내가 말하기를 그 친구가 전화 오도록 유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하냐면 이 사람은 유혹받는 자리에 스스로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에 넘어질 때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냥 넘어지기는 그런데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욕심을 따라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기회 삼아서 그 유혹을 받아들입니다. 저 자리에 가면 내가 유혹받을 걸 알아요. 안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일부러 갑니다. 가서 유혹받으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안 먹고 싶은데, 난 안 하고 싶은데 저 사람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유혹받는 자리에 스스로 간 것입니다. 이미 마음에 뭐가 온 거죠?
유혹이 왔습니다. 유혹은 여러분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대항이 필요합니다. 루터는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새를 막을 수는 없다. 여러분 머리에 새가 날아다니는 걸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머리에 새가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여러분 유혹은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유혹은 막을 수가 없어요. 24시간 막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유혹이 있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습니다. 유혹을 받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유혹에 넘어가는 건 죄인 거예요. 그러므로 대항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만큼 여러분 대항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 부분이 약해. 그러면 그 자리에 가지 않아야 됩니다. 나는 이게 안 돼. 그러면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한 여러분의 선택과 의지와 결정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인 대항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6번째 간구, 이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죄에 대항하는 우리의 자세가 없다면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회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죄의 무감각한 자리로 갈 뿐입니다.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를 통하여서 삶을 돌이키기 위한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반드시 따라야 할 자세는 뭐냐면 죄에 대항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회개는 의미가 없습니다. 회개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점점 더 변화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 하나님께 간구하고 죄에 대하여서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안 자란 것은 우리가 안 자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이 그 크신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을 빚어가십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회개를 구하고 회개 기도하고 돌이키기를 힘쓰고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주의 뜻을 따르고 여러분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부문교회 모든 성도가 이런 잘하는 신앙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선한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이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